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캐나다에 있는 저의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아들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많은 청첩장들을 받았지만은 저에게 조금 특별했던 이유가 이 목사님과 제가 동갑이었고요. 그 결혼한 목사님 아들이 저의 큰딸과 동갑이었기 때문입니다. 막연했던 주변 결혼 이야기가 저에게도 조금은 공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잠시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곧 앞으로 손주도 보겠다고 말하면서 야 그러면은 할아버지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손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늦둥이라고 생각하면은 야 더 이쁘겠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이 되게 행복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통화 속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지난 그 결혼 예식장에서도 침이 튀도록 아들의 행복을 축하하며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도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자녀의 결혼식에 침이 튀도록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요, 부모가 자녀 얼굴에 그냥 침이 튀는 정도가 아니라 큰 침을 뱉으면서 축복합니다. 마사이족이 이처럼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 물이 귀하다 보니까 입안의 침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튀면 튈수록 그만큼 축복을 누린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가 이러한 축복받을 일이 생기면은 더 많은 침을 뱉으면서 그 자녀를 축복한다라는 그런 그 전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는 그 복된 인생으로 살길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양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요,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고 싶다는 공통된 생각은요, 누구나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은 사실 잘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세상에서 잘된 것이거나 단지 쉽고 편한 것이 축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순하게 세상에서 무조건 말하는 그 축복과는 조금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축복은 당장 복인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며 그리고 더 안 됐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에 마르고 사라지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 주님 주시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12 아들에게 지금 불러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랑하는 아들인 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돌아보면서 요셉에게 반드시 누리기를 바라는 것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야곱이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머리에 얹어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된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달랐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할 때 그 복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 있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복의 근거를 세상이나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시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바로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또 젖먹이는 복과 태복의 주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사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도와주시며 그리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의 비결이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에 사람들 말이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면서 뛰는 놈이 절대로 나는 놈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나는 놈도 이길 수 없는 놈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나는 놈 위에 꽉 붙어있는 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날아다녀도요, 내 위에 꼭 붙어있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고 기어도요 내가 날아가는 존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주님에게 우리가 꼭 붙으면요, 그 순간 내 인생은요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 복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야곱은요, 성공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 때문에 가족이 풍비박산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욕심과 차별 때문에 아내들 간의 경쟁이 일어났고요, 자녀들은 서로 불화했으며 행복이 아닌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살면은 축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강간당하고요, 세겜 족속과는 원수가 되는 그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고 살고 싶은 곳에 살아봤지만은 결국 잡아보고 얻어보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축복이란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볼 때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계획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좋아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삶은 오히려 저주가 되었던 것을 이미 야곱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야곱은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성할 때 바로 지속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조건, 내 환경, 내 상황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결국 그 삶은 저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내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일 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지금 내가 잠시 힘들지라도 두려울 일이 결코 없는 것이고요,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의 열쇠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여러분에게 복받기 원한다면은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요, 관계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취미도 중요하고 그리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두었던 인생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요, 가장 우선으로 두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유혹도 없고 또 모함과 위험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억울하고 고달픈 삶을 요셉은 지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요셉에게 찾아왔던 요셉은요, 이 유혹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을 드러내는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또 요셉에게 찾았던 이 위험과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또 때로는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일들도 또 힘들 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복으로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축복은 커져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더불어 야고보는요, 이제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이 요셉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 후반에 보시면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셉의 축복이 이제는 요셉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제 나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재능과 소유가 나를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 많은 사람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지금도 이 도로에 나가보면요, 종종 젊은 청년들이 수억 원씩 하는 외제 차를 운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또 종종 수백만 원씩 하는 명품을 몸에 두른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값비싼 명품이나 또 돈으로 치장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복받았다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여겨지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은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자기가 추구했던 축복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은 잠시 얻은 것 같았지만은 나로 인해 더 큰 아픔이 되었고,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만 되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요셉에게 진정한 축복은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담장을 넘는 이 가지처럼 세상으로 뻗어나간 것이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세상에서 나누고 베푸는 가지와 같이 뻗어가는 축복을 누릴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만 멈춘다면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서 이제는 내 가족과 나의 이웃 그리고 주변 지인들을 향해 뻗어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축복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분명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은 누구도 그분에게 비참하게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볼 때 분명 돈도 많아 보이고 삶에 여유도 있어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분 뒤에서는 참 불쌍하게 사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분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세상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만큼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인생이냐가 바로 복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풍요롭게 되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면은 그 인생은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단지 나의 만족에만 멈추고 있다면은 그 삶은 곧 불행한 삶을 치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에 참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신에게만 멈추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총리 요셉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형제들을 살렸고 애굽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많이 모으는가가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요, 영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영향력은 단순하게 가졌다고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진정한 복의 인생은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도요, 주변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돈은 많아도 그 돈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낸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돈은 없지만은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나눌 때 커지고 베풀 때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더욱 값지게 하시며 지속적으로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눔으로 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호수에는요, 많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에 그 사람들이 보면서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물과 함께 요단강을 따라서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마지막 하루인 96km 떨어진 사해 바다에 이르면요, 이 물이 전혀 다른 물로 변하게 됩니다. 사해 바다에는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해 바다의 물은요, 더 이상 흐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받아들이고 저장만 하는 그러한 그 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내가 받기만 하고요, 흘러보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생명력도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눈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장은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요,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 것 같지만은,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마음이 기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과 베품으로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베풀라고 말씀드리면은 우린 단순하게 물질로만 제한하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물질뿐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성품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은퇴하시면 선교사가 되시겠다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분이 한 번도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전도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 한 번 한 적 없는 분이 늘 앞으로 은퇴하면은 선교사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분들이 다 거짓말 같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한 나중이나 내일부터 섬기고 나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당장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러보내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격려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그 물질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그 재능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 한마디, 또 감사의 한마디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바로 참된 축복을 누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요, 요셉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미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세상에서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난날 야고보는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실 스스로 복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은요, 순종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자기 중심적이었고요, 욕심 많은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유학하기는 쉽지 않은, 아니 어쩌면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잘 우리에게 말씀하며 유학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의 이름 앞에다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지렁이 같고 벌레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그런 연관성을 가진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의 아들 요셉에게 했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버러지같이 살았던 야곱이 복을 받았던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 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에게 지금 축복하면서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는요, 나무를 떠나서는 무익한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무의 공급을 통해서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가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마치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가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목적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시며 그 은혜의 축복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교련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습니다. 교련복을 입고 M16이라는 총도 만져보았습니다. 교련 선생님도 전직 대위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등학생 시절이었지만은 마치 군사 훈련을 받듯이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가장 힘들었던, 불편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얼차례 중에서 선착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꼭 말 안 들으면요, 정문까지 선착순 5명 그렇게 외치면은 저희 그때 당시에 반이 한 65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65명이 정문까지 운동장 한가운데서 정문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면은 그 65명 중에 5명 빼고 또 뛰어갔다 오는 것입니다. 제가 달리기는 잘했는데 이 60명 중에 처음 5명 안에 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꾸 달리면서 붙잡고 밀치고 하다 보니까 이 뛰는 것이 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2번 이렇게 정문까지 뛰면은 그래도 이 등수 안에 들어가서 겨우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끝까지 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쳐서 걷는 둥 뛰는 둥 하면서 뛰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요, 이것이 다 끝났다고 돌아오라는 그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에 여러분, 꼴찌가 1등 되고요, 1등이 꼴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내가 꼴찌인 것 같고요, 나만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 하나 나를 높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스스로 비참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내 옷자락을 조금만 붙잡아 올려주시면요, 내 인생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반면 내가 높아진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내 옷자락을 잠시 내려놓으시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도 함께 내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내 삶을 올려주시고 높여질 수 없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버러지 같은 야곱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의 주인공이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도요,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면요, 높고 낮음이 바뀌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루라기 한 번만 부르시면은 꼴등 같은 내 인생이 1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잠시 높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아니 지금 내가 낮아졌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세상에서 높다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에서 내가 낮아졌다고 하나님 앞에 잘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절망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받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야곱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비결은요,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목숨처럼 여기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를 복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받을 복을, 여러분 받은 복을 흘려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궁핍하고 연약하며 그리고 힘들지라도 그것 또한 은혜이고, 내가 지금 부하고 강하다면 그것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늘 감사하시며 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